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은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제가 이 구절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 생명 안에서의 삶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개는 개 생명을 가지고 개를 표현하죠. 소는 소의 생명을 가지고 소를 표현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생명 안에서 표현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이랬습니다. 인생과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건축의 절대적인 요소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핵심은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면 내 생각이 옳을 대로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분 자체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게 모방을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모방은 가능하지만 진짜가 아니니까 그것을 거짓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법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무엇으로 자꾸 표현하려냐면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죠. 아무런 조직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건축해 가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건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 재료를 하나님이 다 선정해 줍니다. 크기도 하나님이 선정해 주고 모양도 하나님이 다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만드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거처를 만들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은 굉장히 이거는 성결하고 거룩하죠. 아주 존엄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여러분도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고린도에 나타나 있는 전서든 후서든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뭔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새 생명의 삶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이 새 생명의 삶. 이게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삶은 새 언약에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1년 후에 고린도 후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주로 금명과
책망, 그다음에 은사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그 책망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참 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요. 세상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막 당도 짓고 막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또 교회 생활 잘하라고 은사를 줬더만 은사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고 하게 뭔가를 은혜를 줘도 그 은혜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뭔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좀 권면과 책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주 내용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년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참 위로는 뭐겠습니까? 참 위로는 새 생명, 예, 새로운 삶이죠.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위로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 불법입니다. 그리고 분당이고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옛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조상을 우리는 옛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기까지. 심지어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생명의 세계다. 부활 생명의 세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이렇게 바로잡으려면은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으로, 새 성분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성향이 바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향이 다 있죠. 기호가 있고 취향이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주기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지금 교회 안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결말이 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옛 생명이고 이 옛 생명의 산물은 뭔가 죄와 사망과 관계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맨날 죄인으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을 통해서 구축이 되는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맨날 눈물 콧물만 흘리면은 언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옛 언약, 옛 생명을 끝내시려고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옛 언약, 옛 생명을 끝내는 것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끝내기 위한 죽음이죠. 십자가는 딱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옛 것을 끝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는 지점이 그 기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옛 언약을 끝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부활 생명과 관계되는 언약입니다. 이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향하여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두움이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빛이 오고 나니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 빛은 이긴 생명이죠. 예수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빛을 증거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즉 나에게로 돌아서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사망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없다 이 말이죠.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생기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뭐 어떤 기도를 해도 그건 어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해도 그건 어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하다. 빛만 들어오면은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도 깜깜한 밤에 전등을 딱 켜면은 빛은요 0.1초도 안 걸리게 사라져 버립니다. 순간으로 찰나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천하신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를 볼 때에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장래가 보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장래가 보여집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니 좀 처참하게 보인다. 수치스럽게 보이고 미련스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면은 그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역시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고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수준까지 딱 머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은 아 내가 죄를 사했구나. 요 수준까지 딱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눈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인다. 하나님의 참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인다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못 박힌 저 예수가 수치고 미련이고 부끄러움이고 이렇게 보이면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려 하겠습니까? 안 달리죠. 근데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나는 달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눈에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고 영광의 길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고 장래입니다. 아시겠죠?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 뭐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주님의 영광을 딱 본 이후에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분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말이 표현이 이렇지 그들의 모든 12제자들은요 사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다 다른 타인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뿌리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것은 두려움이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세 번씩이나 첫 번째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저주하며 이런 식으로까지 부인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마저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는 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떠올려졌고 저것이 영광의 길이구나 해서 그 제자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순교의 길로 가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다 달아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거죠. 어떤 잔이 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그게 하나인데 사람들의 기도는 요거까지입니다.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요까지입니다. 여호와가. 가져가신 이는 여호와시다. 이거는 아닙니다. 기도는 그까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두 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 잔을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따르게 되었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전하게 되었습니다. 순교까지 하면서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사신이 된 지금 지경이다. 내가 이 곤장을 세 번씩이나 맞았는데 이 곤장요 지금도 벌칙이 있습니다. 저 말레이시아인가 어딘가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곤장 때리는 벌칙이 있습니다. 이 곤장 한 번 맞으면요 이 엉덩이가 부풀어 터져 나갑니다. 그런 곤장을 세 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는 죽도록 맞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도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댔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내가 사신이 되었을 지경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 눈에는 이 예수의 길이, 이 그리스도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으면은 그 헛짓 아니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매 맞고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그들 눈에는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갈 때마다 왜 가는가? 영광스러워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내 형제가 있거든요. 내가 왜 안산에 가겠습니까? 거기에 내 형제가 있어서 갑니다. 내가 수수에 왜 가겠어요? 거기에 내 형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물레에 왜 내가 갑니까? 형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평택에. 다 형제가 있어서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형제가 없으면 내가 왜 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왜 내가 가는가? 주님이 거기 있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전적으로 부활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부활한 생명이 내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것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뭐 계율이고 행위고 보호고 혜택이고 은사고 이겁니다. 다 이런 건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전적으로 새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곧 인격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옛날처럼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품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전 이건 전에는 표면적인 일이었지만 옛 언약은 표면적인 거지만은 새 언약은 바로 이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다 그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안에서는 뭐 혜택을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능력 가지고 그렇게 사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 열매를 먹고 사는 생명의 세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디서 이미 예시되어 있었느냐면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예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거 보고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산다.
하는 말은 이 산다라는 말이 삶이잖아요.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안에 생명의 원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 안 하도록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에 통해서 생산이 되기도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간섭을 안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의 원리를 집어넣어 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생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음이죠. 생명은 생활입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표현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종이나 돌판이나 가죽이나 컴퓨터나 기록이 되면은 그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즉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돼서 살아날 때에 그것을 우리를 레마라 그러죠. 이 말씀을 살려내는 사람을 레마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새 생명의 세계는 바로 레마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끊어지는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죄들이라 그러죠. 이 죄들만 없애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들만 없애봐야, 그러니까 회개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여자의 미니스커트를 봤는데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이 그 여자뿐이겠습니까? 온 천지에 깔린 것이 그렇는데 그럼 맨날 그거 보고 맨날 그 짓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죄 속에서 죄들이 나오기 때문에 죄들만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결이 돼야 죄를 짓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생명의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 연결을 누가 시켰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켰습니다. 그 연결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십자가를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연결시켜주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살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 생명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부활 생명의 사람이 자꾸 옛것을 드러내면 구린내가 나요. 아, 진짜 그 냄새는 맡기 쉽지가 않습니다. 새 생명이라 하는데도 자꾸 옛 생명을 살려내면요. 그 개나 토한 것을 먹지 사람은 토한 거 안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파가지고 토할 때 있죠. 저도 여러 번 토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몸이 진짜 안 좋을 때. 근데 나는 그 토한 걸 나는 너무 못 먹겠더라니까요. 진짜 내 속에서 나왔지만. 근데 개는 토해놓고 또 그걸 또 먹어요.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의 사람이잖아요. 옛것을 자꾸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그거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심을 먹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분으로 산다. 그분의 모습으로 산다. 그렇죠? 그분의 형태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시면 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 자체가 없어진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해서 기뻐 날뜁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요. 또 회개합니다. 또 뭔가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건 뭐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DNA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은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안에는 생명에 관한 기록이지 생명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관한 기록서이기 때문에 로고스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레마는 누군가? 그 생명의 자체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에게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자기에게 오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해야 우리 안에 있는 DNA가 바뀌는 것입니다. DNA가 바뀌지 않고서는요, 전부 다 모방입니다. 모방은 잘할 수 있죠. 얼마든지 모방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 전서에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끌적했지 않습니까? 은사 때문에 네가 좋은 은사니 내가 좋은 은사니. 근데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은사를 뭐 많이 받았다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고 그건 기능입니다. 기능.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에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은사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 했습니다. 이 은혜는 생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기능이고요. 은사는 기능이고 은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절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 바로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께서 승육신 하시고 승육신한 그 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100%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삶을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서 성천하게 해서 성천한 그 영, 이 성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행정이 나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분배를 시켰다. 이건 은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이 영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했다. 순교할 때까지 그 영이 함께 이끌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이 주의 복음은 사사한 복음이 아닙니다. 피 흘림, 예수의 피 흘림과 제자들의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은혜는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죠. 대가로 보내서 피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옛 생명을 완전히 끝내셨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바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화려한 말이 있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화려한 말은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화려한 말도요, 성경보다 못해요. 사실은. 이 성경이 엑기스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럼 없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거침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거침없는 인생 스토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이야기를 하라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이야기니까.
그게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말이 참입니다. 진짜예요. 정말 이 성경 내용이 내 이야기로 딱 보이는 순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걸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표면적인 글 속에 들어있는 이면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나는 참 재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옛 언약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 생명의 바랍니다. 생명의 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증거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을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에 관해서 생생하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곧 우리도 함께 죽으심이니까. 죽은 것을 우리는 살려낼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살아심이 없었다면은 그것은 이 모든 것은 자기들이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새 것을 갖다 놓으면은 자꾸 눈이 가죠. 그렇죠? 새 것은 신기하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 새 것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항상 신기하고 새롭고 좋게 보이죠. 근데 자꾸 새 사람이 옛 것을 드러내면 그 다시는 눈이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매일이 새롭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활 생명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옛 생각을 완전히 버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 계약, 옛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는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늘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옛 성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옛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 생명을 제공했다. 그 제공을 받은 우리는 바로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24시간 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